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 은혜가 필요한 점 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 안에서 은혜의 참뜻을 알기 원합니다. 그래서 그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호의입니다. 은총입니다. 좋은 선물입니다. 좋은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이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입니다. 그래서 은혜 없이는 이 땅에 어떤 생물도 생명도 존재할 수 없고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사모하며 더 목말라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어떤 뜻이 있고 또 하나님의 어떤 약속이 포함되어 있는지 말씀을 통하여 그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레위기 26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과 약속을 맺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신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아브라함 개인이 아닌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하신 말씀이구나. 그것을 깨닫게 될 때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큰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내게 허락하신 은혜가 어떤 은혜인지 더 깊이 깨닫고 아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17장 3절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너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아브라함 개인을 향한 게 아니고 아브라함과 동일하게 믿는 믿음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을 향한 언약이요 약속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다 아브라함의 후손 자손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그래서 아브라함의 그 약속은 저와 여러분 믿음으로 예수를 믿을 저와 여러분까지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 믿음의 후손, 믿음에 거하는 모든 자들을 향한 말씀이에요. 다시 그럼 창세기 17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웠음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주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아브라함 개인을 향한 단순한 거기에 국한된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예수를 믿게 되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모든 열국의 아버지가 된다. 믿음의 조상이 된다. 할렐루야. 그 약속이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는 아브라함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은혜가 우리에게까지 흘러 넘치게 하신 거예요.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는 아브라함에 향한 하나님의 약속, 그 언약, 은혜를 우리에게도 흘러 보내기 위한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 다시금 3장으로 가보겠습니다. 3장 13절 14절에서 다음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복을 받을 자로 부르셨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온 집은 자가 된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예요. 이 은혜를 우리는 받은 자입니다. 믿으십니까? 그 은혜를 우리는 누리는 자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은혜 안에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 믿음 안에 있는 자는 예수님 안에 있는 자, 또한 더불어 아브라함의 복을 이어받을 자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3장 26절 27절에 보면 다음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로마서 6장에 보면 이 세례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살았음을 고백한 자를 말한다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날 위해서 부활하심을 믿는 자는 우리는 세례를 받은 자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 복을 이어받을 자이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복을 아브라함 개인이 아닌 믿음으로 말미암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기 원하여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줄 믿습니다. 그처럼 이 약속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단순히 아브라함이 아닌 아브라함을 향했던 그 초심, 처음 마음이 지금까지도 변함없이 유지되고 있고, 지금까지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은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이 뭐예요?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이 소원은 성경에 아브라함 창세기부터 해서 계속 이어져 오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요, 우리를 향한 소원이에요.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너희는 내게 속한 자이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셨음을 인정하는 거예요. 원수 마귀는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자기의 백성 삼으려고 그러죠. 이 싸움이 있습니다. 이 싸움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답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은혜를 우리에게 깨닫게 원하십니다. 고린도후서 6장으로 다시 가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고린도서 6장 1절에는 하나님의 동역자라서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렇게 말씀이 시작돼요.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여긴다는 건 뭐냐? 너희가 그 은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는 은혜요, 하나님을 아버지로서 사는 은혜요, 하나님을 갈망하며 사는 은혜인데 너희가 어찌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우상을 따르고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 원치 않는 삶을 살아가느냐? 하나님의 백성을 삼은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데 그것을 망각하고 살아가느냐? 은혜 하면서 어찌 믿지 않는 자들처럼 살려고 하느냐? 그렇게 할 수 없다. 어찌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고 있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너희가 우상을 섬길 수 있겠느냐?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여기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되게 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여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소중히 여겨야 되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 은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만듭니다. 하나님 은혜는 우리를 하나님을 더 갈망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더 사모하게 만들고 그 은혜 없이 살 수 없음을 실제로 고백하며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말씀 보면 하나님 은혜는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첫 번째로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여 두루 행하여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은혜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시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 하나님 은혜는 두루두루 나타나시죠. 지금도 동일하게. 두 번째는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옆 사람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당신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멀리 계시는 것 같은 멀리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세 번째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로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은혜라고 말할 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두루 감찰하시고 돌보신 은혜요, 또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것이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고백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날마다 고백하며 삶과 입술에 우리의 모든 모습을 통해 드러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지.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6장 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답게 살아라. 하나님 은혜를 받은 자롭게 너희는 이 땅을 살아갈 그런 존재이다. 여러분, 하나님 은혜를 받은 자임을 내가 안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의 하루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정말 깨닫고 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 갈망하며 사모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 헛되이라는 단어는 공허한, 허무맹랑한, 성과가 없는, 전혀 유익이 없는, 헛되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하나님이 그 엄청난 은혜와 사랑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데 잡게 말하고 살아가야 될 존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지 않은 자처럼 말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 존재다 생각하면요, 가장 여러분 비참하다는 생각이 들어옵니다. 막 우울한 마음이 들어옵니다. 가장 억울하고 가장 속상하고 가장 자기 인생이 괴롭다는 생각에 빠져듭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각이 전혀 아니죠. 온순 마귀가 틈을 탄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를 받은 자로 내 자신을 보게 되면 세상을 향한 보는 눈이 달라지고 여러분의 인생이 얼마나 값어치가 있고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알게 됩니다. 왜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임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옆사람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은 하나님 은혜를 엄청 많이 입은 자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깨닫고 알 때 여러분 우리 안에 변화가 일어나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다는 게 뭐예요? 알고 있는데 어느 날 순간 집에 혼자 있어도 차에 앉아 있어도 주의 은혜가 임하면 깨달아져요. 그럼 눈물이 펑펑 솟아나기도 하고 막 나 같은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신 게 얼마나 큰지
감사가 나오죠. 여러분, 은혜를 받은 자는 겸손히 낮아지는 게 쉽습니다. 섬겨지는 게 쉽습니다. 남을 위해 헌신하는 게 쉬워집니다. 억울해도 참아낼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집니다. 속상해도 견딜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집니다. 억울하고 속상한 마음들이 내 안에서 점점점 사라집니다. 그래서 은혜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은혜를 받을 때만이 내가 깨달아 알 만큼 변화가 되어지고 그 은혜의 감격이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을 아는 것에 머리에 있는 지식이 아니라 깨달아 아는 은혜가 내 안에 넘쳐날 때 내가 깨워지고 부서지고 녹아져 내리는 거예요. 그 은혜가 우리 모두 안에 임하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은혜의 시작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의 시작으로 오셨습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은혜는 바로 예수님을 통하여 주어진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아브라함의 약속이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로 다가올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진 것이고 예수님을 통하여 은혜의 통로가 열린 것이고, 그래서 모든 은혜의 시작은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은혜로 우리에게 믿음으로 의롭게 하시는 은혜뿐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복이 임하는 통로로 역사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은혜는, 보십시오, 은혜는 옛사람의 모습과 새사람의 주어진 예수님 안에 나를 보게 만들어요. 옛사람의 모습이 내 안에 아직도 남아있고, 그리고 예수님 안에 새사람의 내 모습이 항상 싸우죠. 은혜는요, 예수님 안에 있는 새사람을 보게 만들어요. 그리고 은혜는요, 더 이상 내가 옛사람이 아니다는 것을 알게 하시죠. 이걸 깨달아 할 때 이 싸움이 누구에든지 있어요. 예수님 안에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가는 새 사람은 은혜로 분명히 새로운 피조물이 됐고 은혜로 되어진 예수님 안에 새 생명을 얻은 존재예요. 한 번이 아니라 항상 그 은혜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항상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안 그러면 우리의 옛사람의 모습이 우리를 항상 힘들게 해요. 항상 우리의 옛사람이 우리를 괴롭혀요. 문제는 뭐냐면 내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서 옛사람의 지배를 받고 옛사람에 끌려다니고 옛사람의 노예가 돼서 살아가는 게 안타까운 것이에요. 그게 영적인 어린아이로 머물러 있는 것이죠. 우리는 옛사람을 이기기 원하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은 존재임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입었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 안에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새 사람을 입었다는 이 사실을 진짜 깨닫고 아는 것이에요. 여러분, 옛사람에 매여 있지 말고 새 사람으로 새롭게 되신 예수님 안에 새로운 피조물을 깨닫고 아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에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 옛사람은 율법 아래 반응하고 율법에 매여 있는 옛사람이에요. 우리가 믿음 생활에도 옛사람의 모습은 율법적인 성향이 강해요. 종교의 영에 사로잡히기도 하고 형식에 매기도 하고, 예수님 안에 새롭게 된 나의 피조물은 은혜로 되어졌는데 그 은혜를 놓쳐버리고 율법으로 자꾸 사람들 정죄하고 판단하고 율법 안에 가두고 율법으로 바라봐서 미워하고 원망하고 그 사람을 대하는
옛사람이 내 안에 계속해서 살아 역사하는 거죠. 단순히 율법 안에 매어있는 사람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요, 나의 옛사람의 모습이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상대를 보지 못하게 만들고 옛사람의 모습으로 상대를 계속 바라보게 만들어요. 그래서 남편이 미울 수밖에 없고, 아내가 미울 수밖에 없고, 자녀들이 항상 미움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옛사람의 모습으로 우리는 반응하는 거예요. 그게 율법 안의 모습이다는 것이죠. 그런데 율법 안에 매은 옛사람의 모습으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음을 말씀해요. 우리는 율법 안에 매어있는 옛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고 예수님 안에 새로운 피조물로 믿는 자에게 주신 그 은혜 안에 있는 자임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옛사람은 어떻게 됐어요? 옛사람은 너무 십자가에 죽었다. 이걸 깨달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안에 누구를 정죄하고 판단하고 미워하면서 벗어나서 여러분이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삶이 뭔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이걸 깨달아 아는 거예요. 안 그러면 여러분 믿음 생활 열심히 해도 여러분 의가 드러납니다. 여러분이 자신을 나타냅니다. 여러분을 스스로를 자랑하고 높이게 됩니다. 예수님 안에 은혜를 헛되이 여겨버리는 거예요. 은혜로 됐다는 것, 믿음으로 산다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진짜 아는 것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여기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6장 6절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제 몸이 주고 다시는 우리가 저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멘. 옛사람은요 율법에 딱 걸려요. 옛사람은요 율법으로 인하여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를 깨달아요. 그래서 율법은요 우리를 예수님께 인도하는 통로이다, 몽학성생 역할을 한다.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 안에 있는 이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는 것. 그 은혜를 알면요 내가 감히 누구를 미워할 수가 없는 존재가 돼요. 내가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었는데 내가 어찌 육신의 생각으로 반응하고 육신으로 미워하며 원망하겠느냐? 나는 그런 존재가 이제는 아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안에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은 존재임을 깨달는 것이 예수님 안에 있는 자이고 은혜를 헛되이 여기지 않는 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힘써야 될 게 뭐냐?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날마다 새 사람을, 내가 새 사람임을 알고 새 사람으로 입는 그 은혜를 사모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너희는 육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그 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예수님 안에 새로운 피조물은 새 사람의 그 존재는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따라, 예수님을 따라, 성령을 따라, 말씀을 따라, 그 의미예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 안에 새로운 새 사람이에요. 우리 육신에 속한 자의 단순히 그 율법 안에 매어 있는 자가 아니에요. 와, 예수님 안에 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이 우리의 정체성을 아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 사실을 아는 게 은혜를 바로 아는 거예요. 우리의 열심히, 종교에 열심히 되면 안 됩니다. 많은 성도들의 상처, 아픔이요, 종교에 열심히 상처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진짜 성령이 이끌려 말씀에 자유함으로 충성 봉사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그냥 막습니다. 다른 건데, 종교 열심으로 기도 열심히 한다고 뭐 특별히 된 거 있나? 다른 것인데, 말씀 의지하여 성령 인도함 따라 기도 생활하는 사람과 다른 것인데 똑같이 볼 때가 많이 있죠.
여러분, 우리는 내가 육신으로 반응한 자가 아닌 내 안에 주의 은혜로 새로운 피조물이 된 내 속사람, 예수님 안에 새 생명을 얻은 진짜 나의 모습을 말씀을 통하여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은혜가 되지 않기 원한다면 내 노력으로 뭔가 하나님 은혜를 입은 자답게 살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그냥 나의 존재를 아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나를 인정해 주는, 와, 예수의 생명으로 새롭게 태어난 존재임을 아는 것. 디도서 2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는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분명히 모든 은혜는 하나님의 모든 은혜는 모든 사람을 위한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은혜가 풍성히 나타났어요. 그런데 구원을 누가 받아요? 믿는 자가 구원을 받죠. 그 은혜를 받아들인 자가 구원을 받죠. 그러니까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는다. 예수를 믿는 자가 구원을 받죠. 믿으십니까? 근데 이 은혜가 여기에 머물러 있지 않고 이 은혜가 어떻게 해요? 이 세상에 어떻게 살게 한다고 돼 있어요? 이 세상의 정욕을 다 버리게 되고요, 이 은혜가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을 살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은혜를 삼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내 노력으로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것은요, 율법에 반응하는 거에 불과해요. 내 노력으로 뭔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은혜가 나를 경건하게 살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만큼 내 안에 계신 예수의 생명이 나를 이 세속에 물들지 않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는데 그 은혜를 정말 바르게 깨달아 알게 되면, 은혜는 세상에서 어떻게 살게 하는지, 허랑방탕에 살게 하는 게 은혜가 아닙니다. 나태함과 게으름 속에 빠져 살게 하는 게 은혜가 아닙니다. 그것은 은혜를 헛되이 여기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게 진정한 은혜입니다. 주의 뜻대로 살아가게 만드는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더 사모하고 갈망하게 만드는 게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은혜를 없이 살 수 없다고 말만 하지 말고 은혜를 더 사모한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는 자, 그 은혜를 더 갈망한 자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우리는 기대하기를 원하고 그 은혜를 사모하기 원하시는 주님의 뜻을 알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고보서 4장 4절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어떤 분이 지난 주간에 저한테 그런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유튜브를 보니까요, 어떤 분들이 막 쓰러지대요. 손만 대니까 쓰러져 버리고요, 손만 대지 않고 훅 이런 데서 쓰러버리던데요. 그건 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현상을 추구합니다. 그런 현상들을 갈망합니다. 그런 현상들을 너무너무 원합니다. 제가 그분께 그걸 말씀드렸어요. 쓰러지고 넘어지는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쓰러지고 난 다음에 얼마나 더 주님을 사랑하게 되었는가, 얼마나 더 주님을 신뢰하고 믿게 되는가, 얼마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얼마나 그가 변화되었는가가 중요하지, 쓰러지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띄굴띄굴 굴러도 아무 소용없습니다. 제가 그거 다 해봤습니다. 제가 은혜를 너무너무 사모했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3학년 때 목회의 부르심을 알고 엄청 분가서 쫓아다니고 기도원 여기저기 다 쫓아다니고 막 얼마나 은혜를 사모하지 말, 능력이 좀 불의 좀 아멘 그러면서 막 사모한 만큼 쓰러지는 것도 강력합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님을 주님 앞에 깨달았어요. 여러분, 우리를 진짜 열매 맺게 하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것을 추구하면요,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신기하죠? 그것을 갈망하는 사람들은요,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저는 그건 잘못됐다 뭐랬다 그렇게 말하고 싶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주님 말씀한 대로 열매로 그들 알지니라 그러죠. 주님은요, 너 현상 많이 일으키더라. 너 현상 너무 놀랍더라. 나보다 더 강력한 현상을 일으키던데, 놀랍더라. 그렇게 말씀했으면 우리는 그것을 추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한 적이 없어요.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라. 전 진짜 주님을 사모하고 갈망하면요, 주님의 아름다움이 나타나고 주님의 성품이 나타나고 주님을 닮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굳이 그런 걸 보지 말고요, 열매를 원하고 사모하고 얼마나 그가 변화되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손만 얹기도 전에 막 뒤집어도 넘어지고 쓰러져도 그가 변화되지 않고, 그래서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예 집도 가출해서 그런 사람 쫓아다니는 사람도 많아요. 아예 기도만 사는 사람도 많아요. 가정도 다 팽개치고 남편도 팽개치고 자녀도 다 버리고 현상만 추구해 다니는 사람 너무 많아요.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붙잡고 말씀 안에 내 깊은 심령을 만지시는 주님의 터치, 성령의 만지심, 그래서 깨닫는 은혜가 임하는 것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여러분, 말씀을 듣고 읽을 때마다 깨닫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실제로 우리 영을 만질 때 깨달아야죠. 그게 가장 큰 은혜예요. 주님의 사랑이 임해도, 주님의 은혜가 임해도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 같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 깊이 깨닫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 인사하십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깨닫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여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더 깊이 깨닫게 하는데, 보십시오, 특별히 더욱 큰 은혜를 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근데 이 더 큰 은혜를 누구에게 주셔요? 겸손한 자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지금 받은 은혜를 여기서 만족하지 말고 더 사모하는 겸손이 있기 원합니다. 더 은혜를 우리는 갈망해야 됩니다. 더 큰 은혜를 사모하는 자가 돼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본문에서 말하는 겸손은 뭐예요? 더 큰 은혜를 사모하는 자예요. 더 큰 은혜를 사모한 자에게 주시는데, 그게 바로 주님 보실 때 겸손한 자예요. 겸손한 자는 주의 은혜를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누가 더 큰 은혜를 받느냐? 겸손한 자예요. 할렐루야. 그럼 겸손한 자는 어떻게 반응하는 거예요? 다음 7절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8절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겸손은요,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겸손은 철저히 하나님 앞에 자신을, 은혜가 필요함을 알고 그 은혜를, 더 큰 은혜를 사모해야 하는 존재임을 자신이 아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 안에 뭔가 갈등이 있고 은혜를 사모한 마음이 없다는 것 자체가 뭐예요? 내 마음이 말씀에 근거하면 두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
가까이 하지 못하고 가까이 하는 마음이 없어지는 것은요, 내 안에 아직도 갈등이 남아있는 거예요. 마귀를 대적하지 못하고 있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는 그 마음은 내 안에 두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한쪽이 승자가 되어야 되는데 아직도 5대5인 거예요. 줄다리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갈등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때 갈등이 생기죠. 하나를 딱 정하면요, 갈등이 생기지 않아요. 영적인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주인만을 섬기면 갈등이 안 생깁니다. 세상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할 때 갈등이 생겨요. 우리 안에 두 마음이 생길 때 가장 힘들어요. 여러분, 우리의 겸손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진짜 겸손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도 그를 가까이 하신다. 그 말은 뭐예요? 본문의 문맥상 하나님을 가까이 하신다는 뭐예요?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할 때요, 임재, 주님의 기름 부음 함께하는 열매들이 풍성하게 나타나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보이는 열매만 추구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 뭐예요? 내 안에 평강이요, 기쁨이요, 샘솟는 은혜가 넘치는 것이죠. 모든 환경을 막 이기는 거예요. 막.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이길 수 있는 주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면 모든 고난도 아픔도 쉽게 이기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세상에 이기는 자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 이기는 자는 은혜 없이는 불가능해요. 하나님께 능력, 권능을 받았다고 주님 앞에 엎드리지 아니하면 그건 교만한 자예요. 그래서 다윗의 특징이 뭐예요? 항상 하나님께 묻잖아요. 싸우러 올라가리까? 쫓아가리까? 그게 겸손이에요.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 삶 속에서 주님을 묻고 주님께 아뢰고 주님께 모든 의지하는 그 겸손한 심령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삶에 주님 의지하는 그 겸손이 있을 때 하나님이 큰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대적, 우리 안의 싸움은 어떤 싸움일까요? 갈라디아 5장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실은 부부 싸움을 하고 가정에 누구 싸움이 있고, 이 싸움은요, 싸움 이전에요, 내 안에 싸움이 먼저 있어요. 먼저 내 안에 갈등이 있어요. 내 안에 싸움이 없으면 누가 시비를 걸어도 싸울 일이 없어요. 그냥 이겨버려. 말 같지 않으면 말도 안 섞어요. 내 안에 다툼이 먼저 일어납니다. 내 겉사람과 내 속사람이 싸움이 있습니다. 이 대립이 일어나서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도록 하는데 우리는 속죠.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온순 마귀가 틈을 타는 모든 것을 예수를 물리쳐버려야 되는 거죠. 주님께 굴복시켜버리는 거예요. 말씀에 굴복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는요, 사과가 2개가 있으면 잘라내고 붙이는 게 아니에요. 이 사과도 하나님을 향하고 이 사과도 하나님을 향하면 그냥 자동으로 하나가 돼요. 그래서 우리는요, 부부가 하나 되려 위해 쓰는 게 아니라 우리는 다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추구하고 말씀을 붙잡고 갈 때 하나가 됩니다. 그게 빠른 길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부부가 하나 됐는데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져 있는 사람이 있어요. 말씀과 상관없이 하나가 된 것은요, 하나님 뜻을 이루어드리지 못해요. 우리는 예수님 안에 하나가 돼야 되죠. 진리 안에 하나가 돼야 되죠. 그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때 가족이 주께로 돌아오고 주의 부르심을 향하여 쓰임받을 수 있게 되고 주의 뜻을 이루는 통로로 쓰임받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 한 사람이
진리 안에 발을 쓰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안에 갈등이 없는 온전한 마음을 주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심령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그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언제요? 지금. 사모하는 자에게. 그 지금이 바로 은혜의 때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은혜 받는 그 때를 놓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은혜가 언제 임합니까? 신학적으로는 세 가지 이야기합니다. 성례, 말씀, 기도. 은혜의 방편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우리는 은혜를 사모해야 됩니다. 하나님 은혜 없이 우리가 살 수 없다고 믿는다면 은혜가 더 부어지기 원하고 은혜를 더 갈망해야 합니다. 주님이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집회를 앞두고 은혜 받을 준비를 하게 해라. 은혜를 사모한 자에게 주시는데, 여러분, 내가 사모함으로 내가 받는 자가 돼야 됐지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강사비 그런 거 걱정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실 거라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어제 한 분이 강사비를 보내왔어요. 교회 통장으로 100만 원 입금시키셨더라고요. 진짜 하나님이 하신다. 야, 하나님이 하시는 게 너무 놀랍구나.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하시고, 없는 가운데 무슨 집회를 하냐? 저도 주님 무슨 지금은 집회를 합니까? 살기도 힘들고 경제가 지금 어렵습니다. 많은 이유를 대가지고 주님을 좀 설득시켜 보려고 하는데, 주님 해라 계속 그러시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친히 모든 걸 만드시고 이끄시는 이유는요, 우리가 어떤 부담이 아니라 너희가 은혜 없이 살 수 없는 존재임을 아십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은혜를 받아요? 사모하는 자, 갈망하는 자, 목말라하는 자.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지금이 은혜의 때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은 은혜의 때로 구원의 때로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는 은혜를 받아야만이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는 구원의 때를 만들어 갈 수 있어요. 내가 은혜를 받지 못하고는 누군가를 구원하는 통로로 쓰임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먼저 저와 여러분 은혜를 받기 원합니다. 더욱 큰 은혜를 사모한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를 받지 못하는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 데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은혜를 헛되이 받게 만듭니다. 고린도후서 11장 4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무엇을 용납할까요? 내게 맞는 메시지를 듣기를 원하는 자에게는 용납이 돼요. 우리는 말씀이 근거에 말씀을 듣기 원해야 되지 내게 원하는 메시지만 들으려고 하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해야 되지 내가 원하는 뜻을 이루려고 하면 안 돼요. 은혜는 말씀이 근거해야 합니다. 정말 우리는 말씀이 근거하여 바른 믿음 생활을 해야 합니다. 다수결로 따라가면 안 됩니다. 자, 이번 집회에 참석할까 말까 다수결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결정하지 마십시오. 믿음 생활은 민주주의로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결정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말씀을 쫓아가십시오. 여러분의 거하시는 주님을 따라가십시오. 여러분의 인생 한 사람이 바른 진리를 따라 행할 때만이 영혼을 살릴 수 있고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은 영혼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라고,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도록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귀하게 여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처럼 우리는 바른 복음을 알고 깨닫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저는 성경을 읽고 볼 때마다 사복음서는 괜히 4편이나 있는 게 아니구나. 사복음서는 4편까지 두면서 이 복음의 중요성을 아주 주님이 강조해 놨구나. 이 복음서로 성경 전체를 열어보게끔 하셨구나. 창세기를 보든 요한계시를 보든 이 복음서의 중심으로 해서 모든 걸 열어서 봐야지 바른 해석이 됩니다. 왜냐하면 복음 성경은 예수님의 관한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것을 보더라도 우리는 복음으로 해석돼야 되고 복음이 흘러나와야 됩니다. 다른 복음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여기는 것은 내 안에 진짜 바른 하나님의 은혜를 잘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주님의 신 은혜를 헛되이 여기지 않기를 주님 원하십니다. 더 큰 은혜를 사모하고 목말라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시편 105편 3절 5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주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 이 은혜는 하나님의 얼굴을 더 구하게 만들어요. 은혜는요, 주님을 더 알기 원하게 되어 있어요. 주님을 더 갈망하게 만들어요. 지금 뭐냐면 하나님에 향한 초점이 흐려지지 않아요. 다른 부수적인 것을 바라보지 않아요. 본질을 구하게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예수 믿고 뭐 성공하더라, 예수 믿고 잘 되더라, 여기에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그냥 친밀해지는 걸 원하는 거죠. 그게 바른 복음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할렐루야. 뭔가 배워서 교회에 적용시켜가지고 우리 교회도 빨리 부흥돼야겠다 이런 거에 관심이 없어요. 그냥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 내게 붙여준 영혼들 한 사람 한 사람 세우는 거예요. 그냥 주님은 우리가 이 세상의 방법으로 믿음 생활하는 걸 원치 않습니다. 순수하게 말씀 따라 주님 따라 믿음 생활에 원하는 줄 믿습니다. 순수한 복음만이 우리를 예수님께로 바르게 인도하는 진리의 길, 생명의 길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하나님 얼굴을 구한 자 됩시다. 아멘. 이번 집회 때 하나님 얼굴을 구해야지 사업 잘 되게 돈을 구하고 성공을 구하고 그런 거 하지 맙시다. 그냥 주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주님을 더 깊이 만나기 원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주신 은혜를 내가 사모하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하나님 은혜를 구해야 됩니까? 우리는 계속 자라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하는 것은요, 은혜 없이는 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오직 우리 주 곧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은혜로 끝난 게 아니에요. 은혜와 더불어 뭘 말하고 있어요? 더 자라가라. 주님은 우리가 은혜 가운데 계속 자라기 원합니다. 구원받은 은혜에 멈춰있지 말고 그 은혜의 소중함을 진짜 안는다면, 그 은혜를 진짜 깨달았다면 더 자라가기 원하는 거예요. 그 은혜를 우리는 알아야 되죠. 아버지의 마음이 그거예요. 그 은혜를 알면요, 이 세상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주님의 사랑에 감격하며 살아가는 거죠. 자녀가요, 부모의 사랑과 부모가 키워진 그 은혜를 모를 때는요, 이웃집 부모하고 막 비교해요. 누구 친구 부모하고 비교해요. 그 부모는 이렇게 해주고 저렇게 해주고 막 이야기를 해요. 그럼 거기가 살아라, 거기가 살아. 오지마, 우리 집 오지마, 거기가 살아. 알았어, 그럼 그거에 살게. 그런다고 해서 그 부모가 자기 부모 되는 게 아니에요. 못났든 잘났든 내 부모를 아는 때가 언제예요? 좀 철이 들고 나이 먹어야 알아. 진짜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건 언제예요? 돌아가신 다음에. 우리는 그렇게 믿음 생활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진짜 빨리 깨닫고 아는 자 되어져서 은혜에 감사하며 사는 자가 돼야 되죠. 내 하나님이 얼마나 귀한지, 내 주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인지 알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자. 그렇게 해서 우리는 은혜를 사모해야 되죠. 우리 믿음이 계속 자라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겸손히 은혜를 사모한 자, 갈망하는 자에게 부어주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순수하게 주님의 은혜를 사모한 자 되어질 때, 사람이 은혜를 끼치는 게 아니잖아요. 저는 은혜를 받을 때요, 집회 끝난 다음에 돌아오면서 은혜를 받은 적도 있어요. 아니, 집회에서 은혜를 받지 못하고요, 오는 길에 막 주님이 갑자기 나를 터치해서 막 은혜가 임한 경우도 있었어요. 은혜는 사람이 주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통로일 뿐이에요. 은혜는요, 나와 하나님 1대1이에요. 내가 은혜를 사모하고 갈망할 때 하나님 내게 부어주시는 거지 사람이 아니에요.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기 위해서 귀한 목사님 보내주신 거 주님 감사합니다. 은혜의 통로로 내게 은혜를 부어줄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기대하고 갈망할 때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부어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는 자는요, 사람을 보지 않습니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을 갈망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